제가 지난 주일 예배 설교한 내용 중에 수정할 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치면 3천에서 5천만 원 상당의 나디 향유를 일시불로 한 번에 구입했을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구입해서 모았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죠.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디 향유를 조금씩 구입해 모았다 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 주 중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저의 설명이 틀렸어요. 설명은 틀렸는데 메시지, 설교는 또 제대로 했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자, 먼저 틀린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나드 향유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향유입니다. 자, 그래서 휘발성이 뭐야? 휙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냄새가 확 나면서 확 날아가는 거예요. 자, 나드 향유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서 조금씩 모아두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밀봉되어 있는 이 나드 향유,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하는 밀봉되어 있는 나드 향유 한 병을 일시불로 한 번에 구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드 향유를 조금씩 모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조금씩 모은 거예요?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적게는 3천만 원을 평생 모은 거예요. 그것을 누구한테 확 쏟아부었어요? 예수님께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이렇게 쏟아부은 것은 자기의 인생을 쏟아부은 거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 메시지, 그 설교는 정확하게 했어요. 그런데 설명은 제가 조금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수정해 드립니다. 자, 이 이야기를 설교 초두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알려드리고 바르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마리아가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나드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다음 날이에요. 자, 12절 보면 그 이튿날에는, 그 다음 날이죠. 자, 예수님이 바로 다음 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으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베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멀지가 않죠.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평생 사시면서 이 예루살렘에 여러 번 드나드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굉장히 남다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또 맞이하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남달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또 굉장히 남달라요. 두 가지 남다름이 있는데,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 남다름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13절 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신대요. 이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무엇을 들고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 자,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요, 유대인의 3대 명절, 3대 명절 중에 어느 명절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까요? 자, 유대 명절, 큰 명절 3가지. 첫 번째, 유월절.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죠. 그리고 77절, 오늘날은 맥주감사주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막절, 수장절이라 하죠. 이것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죠.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 3개의 명절 중에 어느 명절 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까요? 초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명절이에요?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때 명절은 어떤 명절이에요? 앞뒤 문맥을 보면 유월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초막절 아닙니다. 77절 아닙니다. 어느 명절? 유월절.
6월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든다? 이건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아니 왜? 왜 네가 거기서 나와? 초막절도 아닌데 왜 네가 거기서 나와? 종려나무 가지가 왜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흔들었을까? 자, 이 유대인들의 이 남다른 행동은 성경적인 배경은 없어요. 그들의 과거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행동이에요. 자, 이 유대인들이 보여준 이 행동은 약 200년 전, 이때로부터 200년 전 한 사건과 매우 비슷하고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년 전에 이 유대는요, 북쪽의 시리아를 근거지로 하는 셀류키드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자, 셀류키드 왕국이라 하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요절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근거지로 하는 셀루키드 왕국이에요. 그 셀루키드 왕국이 유다를 지배했어요.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마카비 가문이 중심이 돼가지고 독립투쟁을 합니다. 독립전쟁을 합니다. 시리아 쪽에서 볼 때는 반란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독립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마카비의 이 독립전쟁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에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셀루키드 왕국의 군대를 몰아내죠. 쫓아내죠. 그리고 유대 독립국가 마카비의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웁니다. 자,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카비서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 것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안으로 들어왔다. 유대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신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환호하며 소리치고 노래를 부르는 이 모습은 뭐예요? 200년 전 마카비 가문이 중심이 되어서 시리아 쪽의 셀키드 왕국을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쫓아내고 유대 독립국가를 세웠던 바로 그 이야기. 그래서 그 마카비 가문을 환영하고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바로 그 이야기와 딱 겹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그들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년 전 그 역사가 다시 어게인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 200년 전에는 마카비 가문이 중심이 된 것처럼 이제는 누가? 저 예수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로마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유대 독립국가를 세우는 일, 그것을 열망하면서 흔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자, 여러분 호산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많이 들었어요.
찬송 중에도 호산나 가사가 들어간 찬송이 꽤 많이 있죠. 이 호산나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히브리어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 나옵니다. 바벨이 나오는데 이 바벨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음역을 한 것이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바벨론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단어가 있어요? 바벨만 있어요. 바벨인데 헬라어로 음역을 해서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 번역하는데 영향을 줘가지고 바벨을 바벨론이라고 계속 번역을 해놨죠. 자,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호산이라는 단어와 나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호산은 뭐냐면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뭐냐면 제발이라는 뜻의 간청의 의미를 가진 전미사예요. 구원하다, 제발.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제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자, 여러분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맞이하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저 로마 군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난 500년 동안 외세의 침략과 통치 아래서 고통을 당해왔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 즉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셀루키드 왕국, 그리고 잠시 하스모니안 왕조 유대 독립국가를 이루었지만 그것도 로마 군대가 와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무너뜨려버리고 로마 제국이 다시 이 유다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기대가 담겨 있는 외침이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13절 끝에 보면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대한 왕은 어떤 왕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대를 제압할 수 있는 왕, 로마 군대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 왕국, 유대 독립국가를 세울 왕, 그 왕을 기대하는 거죠. 그 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성경적인 배경도 없는데 6월절에 초막절에 흔드는 정려나무 가지를 왜 6월절에 흔들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제발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유대인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맞이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 행동을 이렇게 보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반응을 하세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네요. 여기 이것도 굉장히 남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드나들면서 제자들도 그렇고 다 걸어서 도보로 다 드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귀 새끼를 탄다? 왜 나귀 새끼를 갑자기 뜬금없이 타는 걸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이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백마를 탄 군주, 말을 타고 들어오는 왕,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말을 타고 와야 돼요. 오늘날 말은 뭐 스포츠용, 레포츠용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이 고대 시대의 말은 뭐예요? 군사용이에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 일반 백성들, 평민들은 말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뭐 탈 일도 없어요. 누가 타는 거예요? 왕이 타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현대에도 말을 타는 것을 이렇게 그러면서 다 뽐내는 그런 최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세요? 러시아의 푸틴, 저 북쪽의 김정은, 백마를 타고 말을 타고 다.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고 외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은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면 안 돼요. 말을 타고 와야 돼.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을 안 타고 그냥 걸어 들어가실 수 있는데 이거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지금 이 자기를 환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 행위는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고 흔드는 이 유대인들은 성경적 배경 없이 그들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5절 보세요. 이는 기록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걸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시온 시자 왼쪽 위에 보니 글자 하나 보이세요? 기억이 있죠. 기억. 성경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기억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쓱구 땡땡구. 쓱구 땡땡구가 뭐예요? 스가랴 9장 9절.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왕이 임할 텐데 그 왕은 무엇을 탄다? 나귀 새끼를 탄다. 자,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바라고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은 맞아.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해버리는 그런 왕이 아니야. 힘과 세력을 과시하면서 상대를 힘으로 제압해서 승리를 추구하는 그런 왕. 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너희는 그런 왕을 원하지 나는 아니야. 그리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왕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대요. 이 겸손이 무엇인가요? 신약성경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겸손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왕인데도 자기를 낮추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 겸손의 최고봉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오늘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왕궁으로 가셨나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가셨나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왕의 보좌로 가셨나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가셨나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오산나 오산나 이스라엘 왕이시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고 올라가십시오, 높은 데로 올라가십시오. 높은 곳 어디? 왕의 보좌로. 예수님이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 높은 곳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승리,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그리고 왕의 보좌에 오른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가 영광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주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겸손하여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춥니다. 복종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왕이신 예수님은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분이에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 왕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왕이 아닌데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뭐해요? 꿈틀해요. 사회적인 지위와 직분, 교회에서의 직분, 이거 다 다르겠죠.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 자존심이 있어요. 스스로 왕으로 여기는 자기의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낮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종한다? 그리고 십자가, 타인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한다?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고 있는 이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이번 한 주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만 제가 낭독해 드렸는데, 그러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는 이 왕은 과연 어떤 왕이 될 것인가? 바로 그 다음 스가랴서 9장 10절이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내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온 왕인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병거 전차, 예루살렘 남유다의 말합니다. 남유다의 말,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군사를 상징하는 말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 어떤 왕이 될 것인가?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먼저 이스라엘 내부, 에브라임, 예루살렘, 이스라엘 내부에 무엇을 지금 해소시켜버리는 거예요? 호전성을 해소시키는 거예요. 호전성이라는 게 뭔가요? 전쟁을 선호하거나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는 특성을 호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 고조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이 충돌하는 그 경계 지점에 있는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지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는 그 왕은 그 이스라엘 내 안에서 먼저 호전성을 해소하는 그런 일을 하는 왕이 될 거다.
이 왕이신 예수님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그리고 호전적인 지도자와 호전적인 사람들의 안에 있는 그 호전성을 좀 주물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 안에도 보면 이 호전성이 있어요. 어떤 때 내 안에 있는 호전성이 강화되어지고 막 표출되느냐 하면 이기는 것에 몰두할 때, 이기는 것에 몰두할 때,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안 밀릴 거야. 내가 이 기세 싸움에서 막 부부 간에도 그렇고 이기려고 할 때는요, 이기려는 것에만 몰두하면요, 내 안에 있는 호전성이 막 올라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내가 여기서 왜 굽혀야 돼? 내가 누군데? 절대 내 안 밀리지.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기는 것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내 안에 있는 호전성은 막 나올 거예요. 또 어떨 때 이 호전성이 막 강화되죠? 내 이익을 더 챙기려면 더 챙기려고 하면 할수록, 내 자존심을 더 챙기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의 호전성은 내 자존심 건드렸대요. 그러면서 호전성이 나옵니다. 내 이익을 막 더 챙기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왕이신 예수님은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호전성을 어떻게 하는가요?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왕이세요. 이번 한 주 내 안에 있는 호전성이 쑥 나오려고 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싹둑 잘라버리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일터에서, 교회적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이 호전성, 왕이신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와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세계 각국의 여러 지도자들이 호전적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호전적인 사람도, 호전적인 지도자도 좀 주물러 주셔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싹트고 꽃피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제 내부적으로 먼저 호전성을 해소시켜버리고 그 다음 이 왕은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열방의 세상 가운데 전쟁하지 않겠다, 이제 평화다 라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죠. 우리의 왕은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고. 이 예수님 왕으로 믿으시는 분들은 가정에 가서 이 예수님과 함께 평화를 전하시고 평화를 지키시고 평화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이신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 일터에 가셔서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한 주 평화의 왕이신 예수와 함께 평화를 전하면서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일을 위하여 또 힘쓰는 한 주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힘과 세력을 과시하면서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해버리며 승리만을 추구하는 그런 호전적인 왕이 아니야. 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야. 나는 겸손하여서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고 십자가, 그리고 호전성은 제거하면서 평화를 전하고 평화의 말을 하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신 왕이신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저도 겸손하고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며 호전적인 것을 제거해 가면서 평화의 말을 하며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일에 또 힘쓰